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에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가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늙어서 나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무기 곧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얼마 취하여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가 먹게 하고 이로써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라. 에서는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갔더라.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들 중에서 좋은 새끼 2마리를 내게로 붙잡아 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를 위해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그분께서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민숭민숭한 사람인즉 혹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일 터이니 그러면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거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이 말이니 다만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붙잡아 오라 하매 그가 거기서 그것들을 붙잡아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자기가 맡아 집에 둔 자기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취하여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들 중에서 새끼들의 가죽을 그의 손과 그의 목에 민숭민숭한 곳에 붙여주고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주었더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니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매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찾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하매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 하니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즙을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에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네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29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친히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행실과 그 놀라운 율법을 완성하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속죄의 사업을 믿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또 이 축복이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도 해결해 주셨다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나서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혼이 되어 충성되게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갈망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 개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임하셔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열어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나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말씀에 담긴 거룩한 뜻을 열어서 그들도 이 말씀을 발견하고 먹음으로써 주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7장은요, 제가 사실은 구원받을 때 이 얘기를 듣고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 중에서 음성은 야곱인데 네 손이 에서로구나 하는 얘기를 전해주는 어떤 전도인이 따라하라고 저보고 음성은 죄인의 음성인데 네 손이 의의 손이었구나 하고 양털로 감은 그 손이 예수님 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양털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따라하라 그러는데 또 한 번 더 따라하라는 거예요. 음성은 죄인의 음성인데 네 손이 에서로구나 하고 하는 데다가 음성은 서하나님의 음성인데 네 손이 예수님의 손이로구나
예수님의 손 털을 감았거든요. 털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덧입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짤막한 순간에 제가 성경의 이 신비가 딱 열리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 당시 성경으로는 네 영혼을 주님께서 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는데 나중에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발견한 것이 1966년도 12월 제한테 11월 25일 제게 이루어진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을 정도로 일을 많이 했는데 제 본질, 제 성격, 제 교만함, 제 속에 들어있는 많은 정욕, 탐심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씨름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드디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자신을 보게 되었고 난 죽었구나. 저는 그동안에 막 기도를 많이 한 것 중에 부끄러운 기도예요. 주여 제 정욕을 죽여주십시오. 제 교만을 죽여주십시오. 제 속에 탐심이 있습니다. 제 속에 많은 시기와 많은 정욕들이 끓고 있습니다. 이거를 죽여주세요 하고 죽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내 자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딱 보이니까 그냥 굴복하게 되고 주님 저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맨날 죽여달라고 많은 세월 동안 잘못된 기도를 했음에도 주님이 노하지 않고 저를 지켜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그 후에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다른 형제들한테 멀리 편지를 보낼 때 서하나미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지요. 죽기는 뭐가 죽고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지금 쇼하네 하고 이상한 눈으로 지켜보았지만 저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철저한 두 번째 발견이 제 영적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했고 이제는 성경을 전해도 전혀 저를 의식하거나 저가 여러분들한테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주님 한 분만 전하고 싶은 기도와 갈망과 소원을 품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소원을 하기를 주님 제게 건강을 주신다면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지금도 누가 생각할 때 나이가 그만큼 들었으면 좀 물려주고 젊은이들한테다가 인수인계 하지 않고 왜 저렇게 혼자서 저렇게 하지? 제가 여러분 제 위치를 고정하고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약속했고 건강을 주시는 한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제 운명이 주님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요 이 창세기 27장 내용을 대강 설명한다면요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제 이스마엘은 서자기 때문에 친아들이 아니고 종의 아들이니까 성경에도 상속권을 받을 수 없다 그랬고 이삭이 이제 아버지한테 상속권을 받았는데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한테 상속권을 이제 물려주고 싶다 하고 말을 할 때에 에서는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에 화살과 전통을 메고 산으로 사냥하러 올라갔어요.
그 사이에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상속자가 되도록 돌봐야겠다. 야곱아,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상속권을 주려 그러는데 네가 받아야 돼. 너는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내한테 가지고 와. 내가 요리해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말해라. 거짓말을 꾸민 거예요. 어머니 야곱이 둘째 아들이고 큰아들이 아니니까 에서한테 명령한 내용을 야곱에게 소위 중간치기, 가로치기를 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다 좋긴 좋은데 다 마음에서 아버지도 눈도 어둡고 하니까 할 수 있지만 어머니 나는 털이 없어서 미끈미끈하고 여기는 민숭민숭하고 형은 털보기 때문에 털이 북실북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만약 아들아 이 가까이 와라 내가 네 손 좀 만져보자고 손을 내밀라 그러면 손을 이렇게 딱 내밀면 만지자마자 이놈이 너 임마 야곱이구나. 너 왜 나를 속여? 이렇게 하고 속이는 자로 발견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 저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맡기고 네가 무조건 가서 염소를 끌고 와. 그래서 염소 새끼를 끌고 오니까 어머니가 요리를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옷을 입히는데 자기 야곱의 옷은 벗기고요.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등과 목덜미에 방금 잡은 염소 털로 꾸며가지고 꾸몄다는 말은요. 잘 정교하게 목도리를 만들어서 이게 싹 마치 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지면 털보구나. 이 털보는 목덜미도 털이 있거든요. 손등도 털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다 가장을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가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들깁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너 누구냐? 에서냐? 그러니까 네. 여기 보세요. 성경에 3번 거짓말을 했는데요. 자, 밑에 보십시다. 17절 27장 17절 자기가 예비한 맛있는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니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이래야 맞는 얘기인데 큰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고, 두 번째, 자 20절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너무 빨리 가지고 온 거거든요. 사냥해가지고 올라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너무 빨리 해가지고 오니까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았느냐, 사냥을 했느냐 그러니까요. 야곱이 대답하기를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개역성경에는 저로 하여금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나이다. 순적히라는 말은요, 아무 어려움 없이 금방 산에 가서 잡았길래 빨리 갖고 온 겁니다라고 사냥도 안 해놓고 사기야 사냥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 그 다음 세 번째. 자, 23절.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장자 명분을 얻은 것은, 여러분 거짓말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석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이걸 보았는가 하더니요, 이 리브가가 어떻게 남편을 속이고 둘째 아들을 밀어 넣어가지고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어요. 어떻게 되냐? 에서는 그 후에 찾아와가지고 축복을 못 받은 결과로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동생은 그 사실을 겁이 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의논해가지고 저 바다나람
어머니 외갓집에 삼촌집에 피신을 시켰는데요. 말로 피신시킬 때는요 금방 돌아올 것처럼 했는데요 20년을 피신, 소위 말하는 부모님 곁을 떠나서요 형님하고 멀어져 가지고 20년을 이제 바다나람에서 있다가요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데 20년이 돼서 돌아와도 마음에는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이 염려가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좀 똑똑한 몇 종들 보고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봐라. 그 에서가 사는 쪽에서부터 한번 더듬어 올라가 봐라 했더니요. 중간에 막 가다가 오더니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아니 형님 되시는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을 몰고 당신 만나러 온답니다. 여러분 400명의 남녀가 왔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남자만 400명을 끌고 왔단 말은 뭔 말일까요? 싸우러 온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던 소리가 쟁쟁 들리기 때문에 야곱이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머리를 쓰고 괴로움을 이 선물도 보내고 막 때도 두 때로 나누고 이런 작전을 썼지만은 도저히 마음에 안심이 안 돼가지고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야복강에 건너의 식구들을 다 건네놓고 홀로 강변에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형이 쳐들어오면 제가 못 막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는 천사를 붙들고 막 도와주십시오. 책임져 주세요. 우리 형이 나를 죽이러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매달리니까요. 천사가 야곱한테 붙들려 가지고 이제 새벽이 다 돼가니까 놔라. 이제 놔라. 알았다. 하도 아니요.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는 못 놔요. 하고 강하게 붙잡고 막 늘어지니까요. 천사가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야곱이가 너무 강하게 붙드니까요. 야곱이의 환도를 딱 때리니까요. 환도가 딱 위골되면서 환도가 빠지면서 이게 중간에 있는 환도가 빠졌단 말은요.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땅에 툭 떨어져 버리네. 환도가 빠진 야곱을 보고 천사가 묻기를 너 이름이 뭐냐? 이제 엎드려져 가지고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아주 나쁜 놈이란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가 형이 탄생할 때 형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기가. 그게 이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주었고 그 야곱이라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 간사한 자라는 뜻이고 좋지 못한 이미지로 회자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네 이름을 오늘부터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네가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말을 주니까 너무 황송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 이름이 딱 바뀌는 순간에 지팡이를 짚고 형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막 절룩거리면서.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이제 위골된 몸이기 때문에요. 이제 두 발 중에 어떤 발이 저는 발이 되었는지 몰라도요. 절룩거리면서 형한테 찾아가서 형이 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형 앞에 7번 절을 하고요.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 배운 것 같습니다. 아주 저는 그 성경 모르고 읽을 때는요. 와 급하니까 형한테다가 하나님 본 것 같다고 얘기함으로써 아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성경을 그때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요. 자기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천사하고 씨름한 줄 알았더니 형하고 그날 밤새도록 천사하고 씨름한 것인 줄 알고 눈을 떠보니까 어머나 어젯밤에 밤새도록 내가 붙잡고 늘어진 그분은 천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자기가 꿈꾼 그날 기도한 분이 그 야복강가의 동네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딱 이름을 지었어. 분이엘이라는 말은요, 분이라는 말은 얼굴이란 뜻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어젯밤 얼굴을 보았는데도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거 보면,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하나의 사고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살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구나. 여기는 분이엘이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남들이 볼 때는 죽어서 패배한 것 같지만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 이루신 이 사건 때문에 인류에게 영원한 승리가 허락된 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단순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로 만든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요, 야곱의 그 겁이 많고 형한테 한 행동을 생각하니까 형이 얼마나 분노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애들도 많고 난 아내도 4명이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하고 이 고민하던 고민이 싹 사라지면서 형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뵙는 것 같다는 이 한마디가요, 형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에서가 그냥 그 속에서 20년 동안 사라지지 않던 그 분노가요, 딱 사라지면서 동생을 껴안고 우는데요, 형이 더 많이 울고 동생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뵙고 변화가 되면 하나님을 배운 그 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온 거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해코지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 했는데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무슨 말이 들렸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요, 나 당신 이제 처음 뵙는데 예수 쟁이들을 내가 핍박했지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대답이, 그래, 네가 핍박한 그 사람들은 바로 나의 지체고 나의 몸이야. 네가 나를 핍박하지 않았다는 말은 네는 모르고 하는 소리야. 걔들은 다 내 몸이야. 여러분, 성도는 주의 몸이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꾸짖는 소리로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간청하노니,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고 꾸짖는 소리가요, 정말 애정어린 말로 그 친구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서도 절대로 비판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 육신을 따라 행동하고 분파가 되고 막 분열이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졌을 때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을 죄를 꾸짖고 막 그 사람 비난하면 점점 멀어지지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할 때 회개해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제가 성경에서 야곱이 형을 배울 때 하나님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형의 마음이 분노와 섭섭한 마음과 야곱을 향한 마음의 많은 쓰라린 마음들이 싹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본론에 속한, 오히려 결론에 속한 얘기를 미리 했는데요, 저는 절대로 리브가가 남편 이삭이 에서 큰아들한테 장자권을 주겠다고 말할 때
아니야. 둘째를 축복받게 해야 돼. 아니야.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소년들이 자라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아들 에서는 사냥꾼으로 너무너무 유능한, 운동도 잘하고 뭐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 드세요 하고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요,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 에서가 사냥 잘해가지고 갖고 온 그 음식도 잘하고 똑똑하고 활동적이고 하니까요, 큰아들한테 애정을 갖게 되고, 어머니는 야곱은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만 어머니 옆에 맴돌고 어머니 음식할 때 같이 음식 돕고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바깥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어머니만 유난히 그 야곱이를 사랑하였더라고. 두 분이 따로 두 아들을 놓고 아버지는 큰아들 편, 어머니는 작은 아들 편.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집안에서도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유난히 예뻐하고 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유난히 예뻐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리브가가, 어머니가 야곱이를 그렇게 유난히 사랑했을까를 무능하게 보이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장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머니 곁에서 맴도는 그 소극적인 아들을 왜 사랑했는가 하는 이유는요, 성경에 또 좀 올라가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창세기 25장 20절부터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나는 왜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요, 리브가는 애가 잉태돼가지고 뱃속에서 너무 요동하고 싸우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왔는데 뱃속에서 두 민족이 태에서 나누어져 있고 두 종류의 백성이 뱃속에서 이게 나누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난히 동생 야곱이가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만 맴돌고 바깥에도 안 나가도 둘째 아들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서의 이 얘기는 아무리 잘하고 뭐 능력 있고 사냥도 잘해오고 막 남자답고 하는 것이 보여도 하나님은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했고 그리고 동생이 큰 자가 된다고 했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엎드린다고 되어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의 관심은 둘째한테 있는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꿈 얘기를, 하나님께 들은 꿈 얘기를 이삭한테 들려주었을 거예요. 남편, 여보 어젯밤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이 뱃속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고 큰 자가 동생이 형보다 낫다고 얘기합디다라고 얘기를 했건만 나서 딱 보니까 형이 훨씬 낫고 형이 훨씬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아버지 볼 때 아내가 꿈에 들려준 하나님의 계시를 아마 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야 내가 너한테 이제 나이도 들었고 눈도 어두워졌으니 축복해 줄 테니까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오너라. 내가 장자권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요, 아내의 이 얘기를 기억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제가 따로따로 거짓말을 3번이나 했다고 한 얘기를 들려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거짓말해가지고 받는다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진실되게 해야지 거짓말이 들어갔다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이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요. 성경에 눈을 뜨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뜻을 따르는 리브가는 비록 우리가 볼 때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한 자리로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27장 본문 다음 주일날 해야 되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니라. 자,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요, 막 음식을 준비하고 막 아버지한테 이제 다 해가지고, 아버지, 큰아들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니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서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니라. 아버지가요 막 떨면서 네가 에서냐? 네보다 먼저 와가지고 축복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야곱인가 봐? 이제 아니라는 것이 딱 이제 아버지에게 인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앞에 와서 거짓말하고 날 속이고 음식을 갖다 주면서 축복받아간 야곱에게는 취소. 그나저나 가까이 온나 하고 앞에 거 잘못된 걸 알았으면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34절. 에서가 자기 아버지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심히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니 이삭이 이르되 네 동생이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아갔도다. 이제 동생 야곱이가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간 것까지도 아버지가 이제 인지를 했어요. 사실 말하면 둘째 놈이 아주 간사하게 이놈이 중간에 와서 형의 장자의 직분을 빼앗아간 걸로 아버지가 알아요. 그렇지, 보세요. 36절. 그가 이르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같이 2번이나 나를 속여 빼앗았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보소서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라.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리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네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네 동생을 섬길 것이며 네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버지가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비로소 와이프가 2 아들 임신했을 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 탁 매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40절.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네 동생을 섬길 것이며 네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에야 비로소 네 목에서 그의 몽해를 끊어버리리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 올리겠습니다. 에서는 첫째 아들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첫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는가를 아브라함 때부터 딱 전통이 세워졌어요.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못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성령으로 따라 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해도 축복이 주어졌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 딱 가름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삭과 야곱,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사이의 관계에는 에서는 누구며 야곱은 누구냐. 이 두 개가 성경에 딱 해설되어 있는 성경이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로마서 9장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답을 받고 제가 해설을 올리겠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뭐 시시비비 뭐 거짓말을 3번이나 했다. 엄마가 도리치기를 했다. 남편을 속였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 이 두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말씀 보시면요.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경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6절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 다음 7절을 보고 해서 교독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삭 안에서 내시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곧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시로 여겨지느니라. (10절)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마지막 13절 다 같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애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습니다. 여기 13절이 답이에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 그러면 똑같이 대해주지 않고 차별을 하네. 하나님이 야곱을 이뻐하고 에서는 미워하다니. 하나님이 에서를 왜 미워해? 여러분 이게 의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똑같이 사랑해야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공평치 못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할 때 햇빛을 줄 때도 이쁘다고 햇빛을 더 많이 주고 밉다고 햇빛을 안 주고 이쁘다고 비를 더 많이 내려주고 밉다고 비를 안 내려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 똑같이 비를 내리고 똑같이 햇빛을 주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데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인가?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요 신앙의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근본적인 대답이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답이 어디에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들어보세요. 45절.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아담은 육신을 따라 난 땅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땅에 속한 인간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줘요. 다 싫어해요. 노 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모두가 다 이해 쓰고 그분 안으로만 들어가면 인정을 받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이쁘게 하고 아무리 우뚝 서가지고 사냥을 잘해도요, 첫사람은 노예요. 인간 아담 안에서 난 사람은 다 하나님이 거절해요. 미워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만 가면, 둘째 사람 안으로 들어만 가면 예뻐하고 인정해줘요. 자, 그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갈라디아서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렇구나,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동의하게 될 거예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것들은 비유니라. 풍유란 말은 비유란 뜻입니다.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 산에서부터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니라.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여기에 어머니라는 단어에 유의하십시오.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아이를 두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너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여기 이 쭉 얘기 가운데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하나는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 하나는 사라라는 본부인이 있었는데, 본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종을 아브라함에게다 붙여가지고 애를 놓게 만드는 인간적인 실패작이긴 하지만은요, 아브라함은 실수하여 종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13살 될 때까지요, 이스마엘을 몹시 사랑하고 이뻐하고 키웠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가 네 시지, 종의 몸에서 난 자는 네 상속자가 아니야 하는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이 100살 될 때에 그의 아내가 90살 되었을 때에 이삭이 탄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마지막 상속을 정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고, 하나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네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난 아들은 육체의 아들이야. 그 아들은 상속자가 못 돼 하면서 밑에, 자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이들이고, 이삭은 약속의 아이들로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고 경중을 재가지고 하나님께 누구한테 장자권을 줄까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둘째 아들 야곱이 형 에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는 육체를 따라 낳고 둘째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두 아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막 너무너무 칭찬을 받고 하니까 막 자신 있게 항상 자기가 노력해서 사냥해가지고 오면 아빠가
즐겁게 먹고 엄마는 조금 약간 좀 자기한테 대해서 미소를 안 짓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내가 사냥한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 하고 엄마를 보았지만 엄마 리브가는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약속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약속을 늘 묵상하고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늘 장막에서 머물면서 맴도는 이 모습이 조금 소극적이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느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키워드가 뭐냐?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야, 팥죽 좀 줄래?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을 그래 먹어 이래야 형한테 대우하는 건데요. 야곱이가 여기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형 팥죽 다 줄 테니까 형 나한테 팔어. 나는 형 되고 싶어. 형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아야 배고파 죽겠는데 야 형이고 동생이고 네가 져 그래 네가 져 아니야 그 정식으로 해 네가 저가 아니라 맹세하고 약속을 해. 그리고 형이 나한테 말해 형님이라고. 그래가지고 둘이서요 맹세하고 약속해가지고 야곱이 앉아있는 이제 팥죽 갖고 있는 야곱이 보고 형 팥죽 좀 줘. 그래 나 오늘부터 형이야. 이거는 변치 않는 약속이야 하고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 되는 약속을요 팥죽 한 그릇하고 빵 한 조각에 그냥 큰 형이 동생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형이 동생한테 팥죽 판 얘기를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9절 야곱이 죽을 수 없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란 말은 붓다는 뜻입니다. 붉은 죽을 탐내고 그 붉은 죽 나 좀 먹게 만들어 팥죽 먹게 해줘 하는 이 얘기가 강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에 별명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란 말은 붓다 빨갛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31절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맹세하고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넘겨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이유는 그 다음 이유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실컷 먹고 이제 나갔는데 줄을 달기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뭐 했더라? 여기서요 업신여겼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장자권이 뭔 필요가 있냐. 배고파 죽겠는데 네가 져 하고 장자권을 업신여겼다는 이 얘기가요 예수님을 업신여겼다는 말이에요. 장자권은 예수님이에요. 이 인류의 장자는 아담이 아니고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원래 독생자였더랬는데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다 누구로 알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자 예수님이 맏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성경이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29절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난 자 firstborn 그것을 맏아들이라고도 합니다. firstborn 여러분 사전 찾아보세요. firstborn은 장자 맏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독생자였더랬는데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의 미랄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내놓고 많은 미랄을 만들었는데 그 많은 미랄들이 교회요 성도요 여러분들 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가리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나 같은 비천한 정말로 버림받아야 마땅한 이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나를, 거지 같은 나를 보고 형제라 불러주신 만왕의 왕의 그 고마운 우리를 향한 혜택이요, 마지막 장자권을 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가지고 그 장자권의 모든 권한을요, 모든 동생들한테 분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는 장자권의 소유주이신 예수님이 장자권을 가진 분인데 그 모든 축복을 우리 모든 동생들한테 다 분배해 주는데 여기에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 29절 다시 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여기에 아들의 모습과 같은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만 장자권을 준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성품을 닮은, 그분의 인격을 닮은,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온유와 겸손을 DNA를 물려받은 사람,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에게만 DNA가 전달됩니다. 십자가 연합을 안 하면요, 죄사함은 유효하나 그분의 형상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상속유업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애써가 유능하게 보여도 그 유능함으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야곱도 어머니가 준비해 준 음식을 들고 아버지께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형의 옷을 입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제가 중동 지방을 가보고 알지만요, 평균 낮의 온도가 40도, 45도, 50도까지 올라가요. 우리는 평균 온도가 30도만 넘어도 덥다 그러는데 거기는 낮에 일을 못해요.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옷을 입을 때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상대방한테 전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향수를 딱 뿌려요. A라는 향수를 뿌리고 야곱은 B라는 향수를 뿌려요. 형은 땀이 많고 굉장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진한 향수를 뿌렸을 거고요. 동생은 집에서 별로 운동도 안 하고 땀을 많이 안 흘리니까 약간 약한 향수를 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야곱의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안겼다면요, 야곱에 늘 안기면서 이렇게 포옹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포옹하면서 맡은 냄새가 있을 텐데, 창세기 보면 27장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무슨 냄새를 맡았을까 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창세기 27장 15절. 리브가가 자기가 맡아 집에 둔 자기 맏아들 에서의 옷을 취하여 자기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들 중에서 새끼들의 가죽을 그의 손과 그의 목에 민숭민숭한 곳에 붙여주고, 그 다음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니, 그가 가까이 가매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에, 야곱이 입고 온 옷의 냄새를 맡고, 야곱의 여러분 옷에 냄새가 나요? 향수를 뿌렸으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요. 옷에 냄새를 맡고 뭐라 그래요?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방 안에 있다가요, 들판에 탁 나가면 들판에 막 많은 잡초들이 있고 꽃들이 피어 있기 때문에 들의 향기는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시 생활에 찌들어 있고 공기가 나쁘니까요, 어디 경기도나 아주 좀 이렇게 외진 곳에 가서요, 들판에 탁 서면요, 그 산들거리는 바람과 함께 들의 냄새가 대단히 시원하게 받는. 이거 들의 냄새라는 것은요, 자연의 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땅의 축복이에요. 땅에 속한 축복, 하늘의 축복, 그 다음에 하늘이 내리는 축복,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너한테다가 물려준다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나 수확을 하게 만들 만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우리 아들 야곱에게도 내가 물려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영적인 거. 두 번째 29절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네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다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축복이요, 영적으로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교회의 비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한테 별로 존경받지도 못하고 때로는요 무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말을 듣지만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서 상속 유업을 받아서 우리에게 분배할 때 우리는 거기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가져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갈지도 몰라요. 살았을 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 천국은 단순한 천국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것이 왕국이고 그 왕에게 복종하고 사는 생활이 왕권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생활로 진입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 위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어머니라는 말은요, 야곱이는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 곁에서 맴돌고 장막에 머물고, 장막이 어디예요? 어머니 계시는 곳이 장막인데 교회 생활이에요. 어떻게 볼 때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해, 사냥도 못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별로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엄마 곁에만 있어. 여러분, 엄마 곁에 장막에 있는 것은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엄마가 인정하기 때문에 요리를 전부 다 엄마가 준비해 준 거 아니에요. 엄마가 옷도 엄마가 입혀주고 털도 엄마가 감아주고 전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고 알려주고 준비해주고 요리를 해서 안겨주고 전부가 다 어머니의 공급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순적히 만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야곱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것은 첫 번째 만남이고요, 죄를 씻고 의로워지면 그 의를 유지해야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삶의 방향이 바뀐 모습이어야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왜 좋아하는가를 두 가지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게 속죄받은 용서받은 간증이 첫 번째고, 이것은 두 번째는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죽은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 거고 살아서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의로워지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는 씻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아 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성질을 내고 또 욕심을 부리고 또 실패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주여 부끄럽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 부끄럽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교회만 오면 막 눈물이 나요. 부끄러우니까. 그런 생활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부끄러운 생활이 끝나야 돼요. 왜?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니까. 노력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 곁에 있으면요. 어머니가 그걸 다 씻어주고 그런 무능한 것을 다 가려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밀어 넣어서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지만요. 어머니의 빼고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저주하면 어떡해요? 그 저주는 내게 돌려. 내가 책임질 거야.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 분이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를 혹시 발견해가지고 이놈 속였구나. 너 야곱이지 하고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를 품고 책임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아버지께 나갈 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면서 갖고 나가. 엄마가 다 책임질게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의 얘기는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리브가와 야곱이 짜가지고 이 장자권을 중간치기 하고 아버지를 속인 일이기 때문에 별로 달갑지 않은 성경에 대한 은혜가 안 돼 하고 보통 넘어가는데 저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네 손이 에서로구나. 음성은 죄인의 음성이나 네 손이 예수님 손이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향한 모든 장자권을 축복해 준 축복이 야곱에게도 영향을 받게 하고 비천한 나에게도 장자권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골로새 보십시다. 골로새. 자, 골로새 성경을 펼쳐가지고 그 장자권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봅니다. 약속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의 뜻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리브가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너한테다가 관심을 갖고 계셔.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네 뱃속에 있을 때 음성을 들었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께 나가면 네가 축복을 받아. 이런 자신감을 소위 말하는 야곱에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다음 10절 할 일이 뭐냐? 주께 합당하게 걸어. 첫째는 주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내용이요.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 잘하고 똑똑하고 뭐 일 잘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첫사람 아담의 어떤 기능도 하나님은 미워하셔요. 예수님에게서 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만 믿고 그분만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엄마가 시킨 대로 한 거야. 자기가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옷도 입혀주고 엄마가 손등에다가 염소털도 감아주고 목덜미도 만들어주고 자신 있게 나가. 내가 책임을 다 질 거야. 저주를 받으면 내 거야. 네한테 안 돌려. 걱정 마. 이렇게 엄마의 말을 믿고 당당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나갔지만 아버지는 나중에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둘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결정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둘째에게 있었구나. 여러분, 둘째가 야곱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에게 덮어만 씌워지면요 패스예요. 무사 통과예요. 여러분 6월절 날 어린 양이 피를 발렸는데 그 피가 발린 집을 보고 6월
6월이란 말은 영어로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6월절이에요. 통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니 사람 털하고 염소 털하고 구별이 안 돼요? 아무리 눈이 어둡고 오랫도록 양머리를 하던 이삭이 양을 많이 만져보았는데 양털과 사람 털이 구별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분별치 못한다는 말은 양털을 감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덧입었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넘어간 거예요. 패스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의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의를 덧입었다는 그 의의가 양털이에요. 염소털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처럼 어머니 곁에서 늘 장막에 머물러서 어머니가 시키는 것을 따라하는 생활을 배워야 우리의 영적 삶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오늘 지금까지 저도 어릴 때 창세기 27장을 읽을 때 리브가가 아니 아들하고 짜가지고 에서를 물리치고 자기들이 막 속닥속닥 해가지고 아버지를 막 기만시키고 거짓말을 막 여러 번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이건 부당한 행동이다. 그로 인해서 가정이 막 파탄이 났거든요. 막 쪼개지고 분열되고 막 도망가고 막 죽이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20년이 가도 풀어지지 않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서의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았는데 누가 풀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낮은 자가 되게 하고 형을 하나님처럼 보게 만들므로써 형의 감정이 싹 녹아버리고 동생을 얼마나 친절하게 하려냐면요. 그 많은 식구들과 양떼들을 거느리고 오는 야곱이 보고 형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인솔하마. 인솔을 형이 책임지겠다고 내가 데리고 간다. 네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가마. 아마 헤브론으로 이사를 갈 건데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의 인도를 받고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형 애들도 어리고 양떼들도 새끼가 많고 우리는 시험 쉬어가면서 갈 테니까 형은 먼저 가세요. 형의 인도를 거절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형의 인도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형한테 핑계를 대고 가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믿음이고 그 이후에 야곱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요. 야곱이 팥죽을 형한테 팔 때도 어떻게 볼 때는 막 장자권에 대한 아쉬움, 갈망, 장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얘 둘째 번으로 태어나서 나는 장자가 되고 싶은데 하는 마음하고 형 에서는 장자가 그 무슨 필요 야야 팥죽 내놔 니한테 줄게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없이 여긴 결과가요 여기 이제 창세기 내일 다음번 주일 때 이제 야곱의 에서의 그 눈물 어린 얘기를 듣겠지만요 왜 에서가 저 아버지한테 장자권을 조금 남겨둔 채 형식적으로라도 그래 들어와 네 동생이 중간에 뺏어간 것 같은데 내가 또 줄게 또 준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야 아버지가 안 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말을 강하게 하냐면 못 주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자 왜 못 주는가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위로 올라가 가지고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경청하고 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하고 전쟁하는 것은 금지다. 화평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 두 개가요 필수 조건이에요.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 여러분 가운데 뭐 시부모고 남편이고 아내고 뭐 이 친구고 누구하고 으르렁대고 싸움 마음에서 안 풀린 것은요 하나님 볼 때 그 화평을 따른 게 아니라 전쟁을 때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간간히 한다 해도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전쟁이 끝나야 돼요. 왜? 평화의 왕이 내게 와셨는데 왜 전쟁이 안 끝나요 내 안에서 내가 평화로우면 상대방이 아무리 으르렁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쟁을 진압시킬 수 있어요. 왜? 평화의 주가 계시니까. 평화. 두 번째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거룩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에서와 같이 막 능력 있게 보여야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야곱같이 능력이 없어도 어머니 곁에만 있으면 거룩은 예수님을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목덜미에다가 염소털을 감아주고 손등에다가 털 감아준 것이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그런 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주님을 봐도 주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평화가 없지? 너는 거룩하지 못하구나. 너는 가.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 거절당한 얘기가 주제가 평화와 거룩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5절,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자기를 살펴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와 거룩을 덧입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평화를 쟁취하고 거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과 평화로운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은 쓴뿌리.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 여러분, 쓴뿌리가 뭐예요? 툭툭 튀어나오는 성격, 욕설, 거짓말, 교만. 우리한테 쓴뿌리가 있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간간히 튀어나온단 말이야. 아이고, 정말 미치겠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쓴뿌리가 아직 안 빠져가지고, 그 쓴뿌리 때문에 남한테 괴로운 표현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자기도 괴로워하고, 주일날 교회 가면 엎드릴 때마다 부끄러워서, 주님,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게 살아요? 주님 안에서 살면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공급을 해준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왜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깁니까? 쓴뿌리가 빠지려면요, 십자가에만 연합되면 쓴뿌리가 싹 빠져버려요.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 이것은, 이 쓴뿌리가 뭐를 말하느냐? 음행을 말하는 거다. 음행.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쓴뿌리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려면요, 세상과 단절해야 돼요. 어떻게 단절이 돼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세상 또한 나를 대하여 죽는 기적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끊어지죠. 그 다음, 자,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속된 자라는 단어는요, 개역 성경에는 망령된 자라는 단어입니다. 망령된다는 단어는요, 치매가 걸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노인들이 치매 걸리면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돈이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망령되다는 건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바꿔 먹을 정도. 팥죽 나는 안 먹겠다. 내가 왜 장자권을 파니? 니나 먹어. 배고파도 나는 못해. 아, 이래야 되지. 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권 나발이고 뭐고 다 가져. 이런 망령된 소리를 한 사람은 가치를, 소위 말하는 장자권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장자권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장자권을 판 한 조각의 빵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지 아니하려 함이라.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장자권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께 요구를 했지만 거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눈물을 흘리고 간절한 뜻으로 염려하며 그 뜻을 돌릴 것을 구하였으나 울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복이 하나밖에 없나요? 나도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다 줘버렸다. 너한테 줄 게 없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애통해도 장자권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장자권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장자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장자권이 예수님 그분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아담이 인류의 장자입니다.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의 장자입니다. 여러분, 그 장자권에 연결되실 분이 되려면 야곱같이 장자권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요, 장자권에게 위해가 되면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거짓말해가지고 얻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볼 때 거짓말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귀가 야 인마 네 거짓말쟁이야, 너 마 죄 얼마나 많아, 네 마 죄 지은 건 나 다 알거든, 그렇게 소리쳐도요, No, 나는 그 죄를 예수님한테 다 맡겼어. 네가 나한테 아무리 정죄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서 너는 저리 가 하고 사탄의 온갖, 우리는 사탄이 볼 때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사탄에게 뭐라 그래야 돼요? No, 너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줬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의를 입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야 라고 하는 당당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삭 앞에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을 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기로는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하고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중간에 탈취한 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의를 힘입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준비해 준 모든 음식과 의복과 염소털로 감은 그 손등과 목덜미를 하나님의 것으로 덮어 쓰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음성은 죄인의 음성이지만 하나님이 그 의의 옷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사탄이 뒤에서 아무리 너네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로 네가 의인이라 그래, 너는 죄인이야, 내가 네 죄를 다 아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우리는 주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나 이후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인간의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과 거룩하신 은혜와 평화의 꿈과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한 속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정복당하고 그분의 것으로 모두 무장되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왕국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